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3장 13절 이 말씀 가지고 복음의 전달자가 되는 법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바울의 여정을 사도행전 16장에 나온 걸 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면은 바울은 선교 계획을 아시아로 가려다가 성령께서 막으시자 비두니아로 이렇게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형이 막으셔서 무시아에서 드로아로 이렇게 가다가 환상을 본 후에 마케도니아로 갔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도시인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저희가 빌립보입니다. 그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치료해 주다가 감옥에 갇혔다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거 데살로니가인데요. 그 비아 에그나띠아라는 하이웨이를 따라서 데살로니가로 이렇게 갔습니다. 그 길은 바로 이 로마로 가는 하이웨이입니다. 죄송합니다. 거꾸로 눌렀네요. 이게 비아 에그나띠아거든요. 저기에서 배 타고 로마로 건너가는 겁니다. 저 길은 아시아 쪽에서부터 쭉 나오는 길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회당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고 주장을 하자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샛길로 빼내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이게 베레아입니다. 베레아로 남쪽으로 살짝 샜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빼돌렸냐면요, 배를 타고 아테네까지 가도록 해서 아테네에서도 안 돼, 여기가 아테네거든요. 고린도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그 고린도에서 이제 데살로니가에 두고 온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이게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된 그 배경입니다. 긴 시간인데 짧게 요약된 것 뿐이에요. 바울은 자신의 계획이 계속 막힌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가려고 했는데 막히니까 따라가고, 가려고 했을 때 막히니까 또 따라가고, 이렇게 해서 계속 뭡니까? 자신의 생각과 다르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도행전과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보고서 거꾸로 대적들의 한 말과 행동을 찾아내면 이런 말입니다. 바울은 도망가고 지금은 어디 있는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는 분명히 천박한 동기에 이끌려 행동한 불성실한 사람이다. 그는 비아 에그나띠아 길을 밟은 수많은 거짓 선생 중에 한 사람일 뿐이다. 사기꾼이다. 그는 섹스나 돈이나 특권이나 권력을 따라 일했을 뿐이다. 자신의 생명이 위협에 처하자 고무신 들고서 벗어들고 도망간 사람이다. 그는 너희들에게 아무 관심도 없다. 그는 너희들 버리고 그냥 도망갔다. 그는 자기 몸만 생각할 뿐 여러분의 안녕에는 아무 관심도 없다. 이것이 바로 대적들이 바로 바울을 비난하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을 공격한 내용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진실하지 않다. 사기꾼이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자식을 버리고 도망간 엄마하고 같다. 이해가 돼요? 자식을 버리고 도망간 엄마 같은 사람이다. 이 두 가지예요. 바울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은, 요약하면. 근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대적들의 비방에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답답한 나머지 뭘 씁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넘어가지 않고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함께 있을 때 양육하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대적자들이 목적하는 것은 뭐냐면은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못 전하게 막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던 유대주의자들이, 극단적인 유대주의자들이 그렇게 막으려고 한 겁니다. 감히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이 아니라 말씀을 이방인에게 전하다니, 저런 놈은 살려둘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은 사기꾼이고 바울이 전한 복음은 가짜다, 진실성이 없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기다. 이러한 비방에 대해 바울 일행은 자신들은 진실한 사람이다. 만약 진실한 사람이라는 것이 해명이 안 되면은 그동안 전한 복음이 다 어떻게 됩니까?
도로 묵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명했습니까? 6번 말한 게 뭐냐면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은 알고 있다. 미국 사람들 그런 말 참 잘해요. You know. 그죠? 뭐예요? 툭 하면 you know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여러분은 알고 있다. 너도 알잖아. 이런 소리예요. 너도 알잖아. 봤잖아. 그때 나 그러는 거. 이게 뭐예요? 계속 반복하면 너 봤잖아. 자, 이게 뭐예요? 자기는 진실하다는 거예요. 참된 복음의 전달자가 가장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들이 진실하다는 거예요. 진실하다는 것이 증명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전한 복음이 다 어떻게 돼요? 확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이 진실하다는 것이 증명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복음 전해도 헛고생해요. 소용없어요. 저거 사기꾼인데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소용이 없어요. 우리도 뭘 증명해야 돼요? 진실성을 증명해야 돼요. 우리의 말이 진짜다. 여기 보면은 2절에 보면은 바울이 빌립보에서 당한 고난이 나와 있는데요. 2절, 사도행전 16장 20절에 보면은 대중들 앞에서 옷이 찢기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뭐 때문에? 거짓말 때문에. 그런데도 이웃 도시인 데살로니가로 가서 또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걸프포트에서 복음 전하다가 뒤지게 두들겨 맞고 옷이 다 찢겨지고 벗겨지고 하면서 두들겨 맞았는데 금방 빌락시에 있는 IP 카지노에 와서 또 복음 전하더라. 거짓말로. 이럴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바울이 한 말이 그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금방 앞에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죽도록 맞고 고생을 했는데 금방 바로 옆에 도시에 와서 데살로니가에 와서 또 사기친다고요. 그런 사기꾼이 세상에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말 되죠? 금방 사기쳐서 걸렸으면 옆에 가서 또 사기 안 치잖아요. 멀리 가서 사기치죠. 첫 번째는 그 소리예요. 3절에서 자신의 권면이 진실하다는 것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잘못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 것이 없어? 전한 메시지가 잘못된 게 없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순수한 동기로 했다는 건데요. 성적인 부도덕이나 야망이나 욕망이나 탐욕이나 이런 걸로 자기가 뭘 얻으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속임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달한 방법 자체가 속임수가 없이 교활함이 없이 진실하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진실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비유가 네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비유는 청지기의 비유예요. 청지기가 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4절에 부탁이라는 말에서 청지기라는 말을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청지기직을 맡겼냐면요. 옳게 여기심을 입어 그랬어요. 이게 어디다 쓰는 말이냐면요. 동전을 검사할 때 쓰는 말이에요. 동전을 찍어가지고 검사를 해요. 진짜 동전인가 가짜 동전인가 검사를 한 뒤에 유통시켰어요. 그래서 특별히 진짜라는 표시가 있는지 제대로 잘 됐는지 이것을 사람한테 쓰면 언제 쓰냐면은 사람을 검사한 뒤에 이렇게 세울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도 어떻게 했다고요? 동전을 검사하듯이 위조 지폐인가 아닌가? 그 가게에 가면 100불짜리 같은 거 내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펜으로 찍 긋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비춰보더라고요. 그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검사했다. 하나님께서 위조 지폐인가 아닌가 찍 긋고 이렇게 비춰 봤다는 뜻이에요. 미리 봤어요. 그렇게 검사한 후에 아 얘는 됐어 하고 일을 맡기셨다고요. 청지기 일을 맡겼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예를 들면 김한 집사님이 자 세탁소를 열었는데 옆에다 또 하나 열었어요. 열어놓고서는 이 세탁소에는 다른 사람한테 맡겼어요. 당신이 돈도 받고 물건도 받고 다 해. 나는 저쪽에 가서 할 테니까. 어떤 때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믿을 때. 그죠? 이 사람은 100% 믿는 사람이에요. 만약 제가 하면 시켜주실래요? 그죠? 네, 안 떼먹을게요. 네. 그러면은 뭐예요? 맡길 수 있어요. 그죠? 어떤 때 맡겨요? 뷰티 서플라이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물건이 있는데 엄청난 돈인데 맡겨요.
당신이 다 봐주세요 하고 나는 이웃도시 가서 할 테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언제예요? 믿을만 하다 할 때 맡기는 거예요. 그죠? 대개는 가족들이에요. 그죠? 이것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검사하고 믿을만 해서 맡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맡긴 뒤에 그냥 두냐? 그 뒤에도 잘 본다고요. 어떻게 봅니까?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 말이 말하면 현재형이에요. 여기서 뭐라고 돼 있어요? 3절에 보면은 거기 그런 말이 있어요. 그죠? 예. 우리 마음을 4절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살피시는 하나님 그랬죠? 이것은 현재형인데 과거에는 검증을 하셨는데 지금은 계속 살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고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합격하고 맡겼으면 그 다음에도 잘하나 못하나 계속 본다고요. 저도 여러분에게 인도자로 세웠으면 잘하시는지 보고 그 다음에 보면요 잘못하시는 거 있으면 얘기도 해드리고 그렇게 해요. 그죠? 왜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미리 검사해서 맡겼고 그리고 지금 자기들이 하고 있는 그 복음 전하는 일에도 계속 검사하고 계신다면, 살피고 계신다면 어떻다는 겁니까? 자기들 청지기직을 그렇게 하고 맡겼다면 늘 까불지 마. 하나님께서 나 믿고 검사해서 맡긴 사람이야. 그죠? 제가 목사 그냥 된 거 아니에요, 집사님들. 3년 동안 뭐예요? 신학대학원에서 죽도록 공부하고서 마스터 오브 디비니티라는 학위를 받고 또 전도사로 교회에서 몇 년 동안 4년, 5년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검사를 받고 성도들이 오케이해서 목사 안수를 받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검사하는 기간을 거쳤어요. 그 다음에 목사로 세운 뒤에도 뭐 어떻게 해요? 지금도 보실까요? 보신다고요. 그걸 가지고 뭘 말해요? 내가 진실하다. 하나님께서 나를 맡기신 사람이야. 청지기의 비유예요. 두 번째 비유는 뭐냐면요. 젖먹이는 여인의 비유예요. 7절 끝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여기서 유순하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뭐예요? 유순하게라는 말은 영어 번역으로는 젠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원어는 뭐냐면요.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말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어떻다고요? 겸손하다고요. 순수하다가 아니라 겸손하다예요. 7절에서 어머니는 원어에서 젖먹이는 여자라는 뜻이에요. 엄마라는 뜻이 아니고 젖먹이는 여자. 엄마일 수도 있고 유모일 수도 있지만, 자, 사도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성경에서 사도다, 내가 사도다 하면 뭐예요? 근엄한 남성적인 이미지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젖먹이는 여자다 하면은 여성적인 이미지예요. 만약 유모가 남자처럼 근엄하게 서 있으면 아이는 암벽 등반을 해야 돼요. 밑에서 다리 붙잡고 한참 기어 올라가서 엄마 젖꼭지까지 기어 올라가야 젖을 먹을 수 있어요. 가능해요? 우리 젊은 우리 자매, 꼿꼿이 서 있으면 아이가 기어 올라와서 젖을 물 수 있어요? 못하죠. 지금 여기에 무슨 얘기예요? 젖 먹이는 유모다 하면은 일단 앉아야 돼요. 낮게 앉아서 뭐예요? 앉으면 아이가 무릎으로 기어 올라올 수 있어요. 그죠? 기어 올라와서 엄마 젖을 빨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가만히 빳빳이 앉아 있어요. 책상 다리하고? 아니요. 올라오면 안아주고 우리 애기 잘 기어온다 하고서 안아주죠. 그죠? 고개 숙이고 안아줘요. 그래서 젖을 먹여요. 바로 그 소리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젖 먹이는 여인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그렇게 안아주고 그렇게 젖을 먹였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8절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요. 8절은 젖먹이 엄마의 여인의 마음으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을 사모하여 여러분에게 복음을 나눠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줄 수 있었습니다. 이거 바로 뭐냐면요. 엄마가 새끼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주고 아이에게 젖을 물려 키운 엄마는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냐면은 목숨을 내주는 것도 기쁘게 내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자녀를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그 7절 8절은 뭐냐면요. 엄마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 전하고 키우죠. 여러분들이 목자건
인도자건 아니건 상관없어요. 누군가를 양육하고 키워야 돼요. 그죠? 근데 뭐처럼 해야 된다고요? 젖먹이는 엄마처럼. 세 번째는 아버지의 비유가 9절부터 12절까지 나와요. 첫째 역할은 뭐냐면요, 밤낮 없이 일했다는 거예요. 9절에 나오거든요. 어미하고 아비하고 달라요. 어미는 뭐예요? 몸을 낮추어 젖을 먹였는데 아비는 밤낮으로 서서 일했어요. 그렇죠? 이것은 뭐예요? 비유면서 실제예요. 바울이 텐트 만드는 노동을 밤낮 없이 해서 고린도 성도들을 먹여 살리고 그러면서 사역을 했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또 한 가지 역할이 10절에 나와요. 아비가 뭐 하는 거냐면요, 경건하다는 건데요. 이건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 앞에 경건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올바르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사람들에게 올바르다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는 흠잡을 데 없다는 것은 공적인 평판이에요. 그 사람에 대한 평이에요. 자, 뭐예요? 세 가지가 똑바라야 돼요.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섬기면서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은 관계를 갖고 이웃과 좋은 관계를 가지면서 좋은 평을 갖고 있어야 돼요. 뭐 하려고요? 그렇게 하면은 자녀들이 그런 아버지를 보고 배운다고요. 그렇죠? 그렇게 안 하면 자녀들이 아버지를 보고 배울 게 있어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다. 맨날 술 먹고 상 뒤엎고 두들겨 팬다. 옛날엔 그런 사람들 참 많았어요. 그러면은 그런 아버지 보고 배워서 훌륭한 자녀가 나올까요? 아니에요. 말로 나는 이렇지만 너는 잘해라. 그러면 돼요? 그럴 때 주특기로 써먹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왕족이다, 우리가 양반이다 이러면서 그래도 너는 잘해야 된다 이래요. 개뿔, 엉터리. 소용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는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이웃들을 관계를 잘 가지면서 똑바로 본을 보이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고 그러면서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일해야 돼요. 빈둥빈둥 놀면서 내가 아버지다. 그럼 뭐라고 그래요? 웃기네. 엄마는 죽도 이러겠는데 아버지는 맨날 놀아? 하면서 아버지한테 배워요? 못 배워요. 지금 여기서 아버지다라고 하는 비유가 뭐예요? 열심히 일하는데 또한 삶으로 본을 보이면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옛날에 가르치는 건 누구의 몫이냐면 아버지의 몫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가르쳐요? 삶으로 본을 보이면서 가르쳐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버릇없으면 뭐라고 그래요? 애비 없는 후레자식 그러죠. 왜? 엄마가 아무리 잘 가르쳐도 혹시 그런 분들은 상처받지 마세요. 그냥 그런 말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 하는 말이 옛날에. 그럼 그 말이 뭐냐면요, 아버지가 없으면 대부분 다 그 아버지가 담당하는 훈육을 담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아버지 역할을 바울이 하고 있다고 자랑하는 거는 우리도 역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돼야 돼요.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말로 가르쳐야 돼요. 제가 열심히 공부해 하면서 저는 놀면은 공부 안 하는데요. 저는 40대 후반에 머리 터지게 공부하면서 밤에 잠도 안 자가면서 공부하면 애들이 나와서 어이구 저는 뭐 지겨운 PhD 이렇게 했어요. 왜냐면 2시, 3시에 나와도 공부하고 있으니까. 우리 애들한테 공부하라고 안 했어요. 한 번도. 근데요, 그렇게 놀던 애들이, 한국에서 그렇게 놀던 애들이 미국 가서는요, 정신 바짝 차리고 뭡니까? 맨날 토해가면서 코피 쏟아가면서 공부를 했어요. 왜요? 내가 공부하라고 했어요? 아니요. 내가 밤새워 공부하면서 밥도 못 먹고 스니커즈 먹어가면서 공부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애들이 보고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저렇게 목숨 걸고 공부하는데 우리라고 놀 수 있나? 그런 거예요. 제 자랑이 아니고 아버지의 역할이 뭐예요? 그런 거예요. 아버지다는 거예요. 네 번째 비유는 13절에서 16절에 나오는데 파발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파발꾼은 뭐냐면 공문서를 전달하는 정령이에요. 전령이에요. 왕이나 아니면 높은 뭐 총독이나 이런 사람이 문서를 써줘요. 다른 도시나 부대에 보낼 것을 써주면 그걸 전달하는 사람은 가지고 가서 전달하는데 중간에 까보고 자기가 한 글자 더 써요? 그럴 수 있나요? 못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자기는 하나님한테 받은 것을 그대로 전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파발꾼이다. 뭡니까? 말을 타고 팍 달리면서 그걸 가지고 가죠. 비켜라 하면서 가죠?
가서 어명이요하고 전달해요. 그럼 뭐예요? 어명인데 내가 까봤어요. 그거 무슨 내용이에요? 미리 알려줘요? 그러고서? 아니에요. 그대로 갖다 줘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자기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자기 생각 보태지 않고 그대로 전했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도들을 핍박한 유대인들,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 핍박, 이런 것이 14절에서 16절에 계속 나와요. 핍박이 나와요. 예루살렘 성도들이 핍박을 받은 것처럼, 사도들이 핍박을 받은 것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똑같이 처음에 12사도와 그 다른 제자들이 핍박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그와 똑같은 핍박을 지금 받고 있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루살렘 성도들처럼, 이게 누구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 같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처럼 굳세게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핍박자들은 죄를 계속 쌓아가고 있다. 우리도 역시 그래서 파발꾼처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야 한다. 파발꾼은 고칠 자격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다른 얘기 집어넣지 않고 설교할 때는 그대로 뭡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 설명은 할 수 있지만 성경을 그대로 풀어서 이야기하죠. 그게 뭐냐면은 옛날의 글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니까 이해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겁니다. 이 네 가지가 지금 나와 있는 그림이에요. 함께 있을 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그렇게 해야 돼요.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청지기라겠죠. 보지 마시고. 두 번째가 뭐예요? 엄마, 젖먹이는 엄마. 세 번째는 아버지. 네 번째는 파발꾼이에요. 청지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 검사하고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다 검사하고 맡겼으니까 진실하다는 거예요. 진실하게 해야 돼요. 두 번째 엄마는 엄마의 마음으로 낮춰서 아이가 올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거룩한 척하고 혼자 서 있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와요? 세 번째 뭐예요? 아버지처럼 시범을 보여주면서 말로 가르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뜻을 그대로 전하라고요. 두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요, 떨어져 있을 때는 기도하라는 내용이 나와요. 왜 그렇게 했냐면요, 대적자들이 무책임하게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쟤는 말이야 지 새끼 버리고 도망간 정신 나간 여자야, 이런 소리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죄송해요. 이게 진짜 바울이 전한, 대적자들이 바울한테 한 얘기예요. 바울한테가 아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한테. 저 바울 있잖아, 새끼 버리고 도망간 것 같아. 너희들이 새끼인데 다 버리고 도망갔어, 저 죽을까 봐. 이런 소리예요. 그러면 자식들이 속상하겠죠. 자식하고 수십 년 떨어져 살았는데 누가 자식한테 너네 엄마 왜 도망간지 알아? 너네 엄마 이렇고 이래서 이렇게 해서 나쁜 짓 해서 도망갔어, 이렇게 하면 뭐예요? 엄마 원수 삼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너 그러니까 엄마한테 가지 마, 너네 엄마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한다고. 누군가 이간질 한다고요. 그런데 17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다. 17절에서 3장 13절까지가 바울의 변론이에요.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고아처럼 남겨두고 고통스럽게 떠났어. 떠났지만 내 마음은 너희들에게 있었어. 이 얘기가 2장 17절에서부터 3장 13절까지 얘기해요. 나 엄마야. 엄마가 새끼들 떼놓고 너희들 떼놓고 갈 때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눈물 흘리면서 내가 떠났는지 알아? 그 소리예요. 제가 이거와 똑같은 기사를 봤어요. 인터넷에서 본 기사인데 뭐냐면 신문에서 나온 건데요, 정경화 씨라는 분이 탈북하다 잡혀서 북한의 노동 단련대라는 데 갇혔어요. 근데 어느 날 정 씨가 장티부스에 걸리자 회령 보위부에서 이 여자를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전염될까 봐. 근데 결핵을 앓고 있던 남편이 정 씨 때문에 장티부스에 걸려서 죽었어요. 그리고 98년 7월 정경화 씨는 굶주리는 자녀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아이들만 남겨놓고 두만강을 건너갔어요. 그랬다가 다시 못 돌아갔어요. 먹을 거 구해가지고 건너가려고 했는데 못 돌아갔다고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정 씨의 생각은 항상
자녀들 생각뿐이었어요. 그러던 중 큰아들이 동생들 데리고 탈북해서 연길에 있는 지하교회에 숨어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찾다가 보니까 아이들이 북한에서 없어졌다는 소문을 듣고 지하교회를 다 찾아다녔어요. 찾아다녔는데 항상 뭡니까? 기도가 자녀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눈을 뜨나 감으나 항상 기도했어요. 그러다 교회에 나가게 되고 그 훈춘의 한 전도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자녀들을 찾았어요. 근데 어느 날 북송됐어요. 아이들이 중국 공안에 잡혀서 북송됐어요. 거짓말해서 17화예요. 정 씨는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돌려서 베트남을 국경을 넘어서 캄보디아를 거쳐서 서울에 왔어요. 그런 뒤 4년 뒤에 딸이 중국으로 넘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최선을 다해 사람들을 써가지고 서울로 데리고 왔어요. 정 씨는 지금 서울에서 목사가 돼서 탈북민들을 섬기고 있어요. 이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바울도 바로 이 정 씨 같은 마음으로 살리려고 놓고 왔다는 거예요. 다시 내가 먹을 거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서 못 간 거예요. 바울도 뭐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잘 돌보려고 했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피해서 도망왔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도망왔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갈 수 없으니까 정 씨가 마치 사람들을 통해서 내 자식들 어떻게 했는지 알아보라고 한 것처럼 디모데를 보내서 알아보라고 했다는 거예요. 보낸 목적이 뭐예요? 굳건하게 해요. 이 말이 뭐냐면요, 나무 기둥에다가 약하면 뭐예요? 미국 사람들도 다른 나무를 대서 기둥이 넘어지지 않게 받치죠? 바로 그런 소리예요. 저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받쳐다오. 두 번째는 디모데가 돌아와서 바울이 믿음으로 위로를 해다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가 가르치고 소식을 전한 뒤에 돌아와서 바울에게 전한 소식이 뭐예요? 저들이 아직도 바울을 사랑하고 있대. 6절이에요. 애비 없이 엄마 없이 잘 성장하고 있대. 디모데가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눈물이 왈칵 쏟아지지 않겠어요? 쟤들이 아직도 엄마를 찾고 있고 엄마를 애타게 그리고 있고 아직도 엄마를 사랑하고 있고 엄마 없이도 이만큼 컸대. 이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큰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기쁨이 8절에 나와요.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이제는 우리가 살리라. 이게 뭐예요? 살만 난다. 너희가 주 안에서 우리 없이도 굳게 서 있으니까 살만 난다. 와이리 존노 하고서 소리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떨어져 있는 여러분 자녀가 잘 됐다는 소식,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 들으면 기쁘지 않겠어요? 그래서 10절에서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소식을 들었으니까 직접 못다한 가르침을 계속할 수 있게 해주세요. 무슨 소리예요? 다시 돌아가서 부족하게 가르치지 못한 것을 더 가르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길을 열어달라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먼저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믿는 사람끼리 먼저 사랑해야 돼요. 믿는 사람끼리 사랑하지 않으면서 서로 싸우면서 밖에 나가서 딴 사람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 순거짓말, 생거짓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사랑 나눠주게.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나눠주라는 얘기예요. 바울의 기도가 그거예요. 먼저 믿는 사람끼리 사랑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바울의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지금 3장 13절까지 바울의 기도 내용이에요. 함께 있을 때는 그렇게 4가지 비유로 키웠고 떨어져 있을 때는 엄마의 마음으로 내가 너희들 버린 게 아니고 진짜로 어쩔 수 없이 떠났는데 내가 엄마다. 어쩔 수 없이 떠났다. 엄마의 마음을 알았다 하면서 사람을 보냈는데 엄마의 마음을 알아주고 있대. 엄마를 그리워하고 있대. 이만큼 성장했대. 그러니까 기뻐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얘들아, 서로 형제들끼리 사랑해라. 이것처럼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십시오. 또 이웃들을 사랑하십시오. 이웃들에게 그 사랑 나눠주십시오.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제가 왜 다시 나누고 싶었냐면, 여러분도 이렇게 복음의 전달자로서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내가 진실하다 해야 돼요. 그죠? 나 진실해요. 나 진실, 김진실, 이진실, 최진실 해도 소용없어요. 그렇게 해서 진실한 게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모습으로 보여줘야 돼요. 어떻게 보여줘요? 제가 진짜 목사다. 저 진짜 목사예요. 사입이 아니에요. 어디서 컴컴한 데서 어디서 몰래 졸업장 훔쳐가지고 와서 이렇게 목사 노릇하는 거 아니에요. 저 진짜 목사예요. 언제 봤어요? 제가 공부 진짜 했다는 거 신학교 가서 보셨잖아요. 그렇죠? 졸업식 때 수백 명이 있는데 겨우 몇 명 졸업하는, 제가 졸업하는 걸 보셨잖아요. 제가 진짜 목사예요. 뭘로 증명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도 역시 뭐 했다고요? 검사해서 세웠다고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지켜보고 계신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진실한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나 검사해서 세웠고 믿음으로 세웠고 지금도 하나님이 계속 날 지켜보고 계셔. 근데 내가 어떻게 거짓말하겠어? 두 번째로, 내가 엄마야. 엄마처럼 낮은 자세로 이렇게 안아주고 있어. 내가 아버지야. 열심히 일해서 너희들 먹여 살리고 또 내가 삶으로 본을 보이면서 너희들에게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했잖아.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갖다가 전했잖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대로 전하셔야 돼요. 이렇게 삶으로 본을 보여주시면서 바울이 말한 4가지 자격을 갖추셔야 돼요. 함께 있을 때는. 목사만 복음 전달하는 사람 아니에요. 제 역할은 마치 선교사와 같아요. 선교사들이 목회자들을 훈련시키면은 목사들이 나가서 전하는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면은 여러분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제가 만날 수 없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복음 전해야 돼요. 만약 제가 복음 전하러 목사가 돌아다니는 데가 죽도록 돌아다녀도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만나지도 못하는 사람들, 집사님들이 아는 사람을 다 찾아다니면서 쫓아다니면 뭐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복음 전달도 못하고 훈련도 못 시켜요. 여러분이 전달자예요. 함께 있을 때는 서로 사랑하셔야 돼요. 저 집사 보기 싫어. 저 자매 미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 나눠주고, 함께 있을 때는 양육하고, 떨어져 있을 때는 뭐해요? 기도하고. 자식이라면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뭐가 될 수 있어요? 복음의 전달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편을 멈추고 이 말씀 꼭 기억하시라고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